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
대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핀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서의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6장 앞부분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36장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적으라고 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자기의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도록 하죠. 그 내용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곧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되돌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그렇게 회개한다면 이 재난을 내리지 않고 이전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듣도록 낭독시켰습니다. 그들이 듣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전 앞에서 낭독되는 중에 고관들도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와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은 대신들이 왕에게 이 두루마리 내용을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왕은 신하를 시켜 그 두루마리를 읽도록 했습니다. 두루마리 읽힌 심판의 말씀을 듣는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분개하면서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는 바빌론의 군대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이 없어지게 할 것이라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그 두루마리를 읽는 족족 그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내어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지금 왕궁에서 일어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괴롭고 비통하고 억울한 그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루마리는요, 단지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저주의 말들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었죠.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은 바로 여호와김이 저지른 죄에 대한 증언이었고 그로 인해서 다가올 필연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웃음 치면서 그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만큼 그가 죄에 찌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의 표현처럼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인가요? 물론 당장은 죄책감조차 없으니 왕으로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발벗고 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결과는 다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하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여호와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하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를 보면요, 여호와김은 바빌론의 패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장사된 뒤에 3개월 만에 그의 무덤은 도굴되어서 그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죄에서 돌이킬 줄 몰랐던 그는 그렇게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김의 문제는 자기의 죄를 보고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여서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아파할 줄 모른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면서 끝없이 악을 행하며 치달하다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 그의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가요? 그 역시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도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했고요. 자기 신하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책망받는 즉시 굴복해서 처절한 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기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기에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 즉시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큰 죄인인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여호와김처럼 자기 죄가 낱낱이 드러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아파하지 않고 완악함으로 보이고 있는지요. 지금 내 마음이 굳어 내 죄에 애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주님께 이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죄에 애통하며 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돌이키며 항상 은혜의 길, 주님의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도 우리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쉽게 넘어지며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축복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